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다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아멘. 한국의 기윤실에서 글로벌 리서치라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조사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조사에 의하면 무종교인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대해서는 4.4%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는 18.8%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안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신뢰하지 못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24.8%가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신뢰할 수 없다고 답했고요. 또 그런데 이 여론조사에서 눈에 띄는 점이 하나 있는데, 예수 안 믿는 무종교인들이 교회와 교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은 점수를 주었지만 사회봉사 활동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른 종교, 천주교나 불교보다도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했습니다. 사회봉사를 가장 잘하는 종교가 어느 종교인가를 묻는 질문에 41.3%가 개신교를, 우리 기독교를 꼽았고요. 32.1%가 천주교, 그리고 6.8%만이 불교를 선택했습니다. 이 두 가지 여러분 상반된 결과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는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종교가 없는 100명 중에 크리스찬들, 기독교인을 신뢰한다고 답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4사람뿐이에요. 4.4%. 여러분, 이 결과 앞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계십니까?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나는 영적인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이세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시나요? 그렇다면 정말로 그래,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여러분이 자신 있게 대답한다면 그렇게 판단할 만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내가 왜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혹시나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나는 직분을 받았으니까, 나는 성령 체험을 했으니까요, 나는 성경을 많이 아니까요. 과연 그것이 영에 속한 증거일까요? 그런 것이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영에 속한 사람의 증거가 드러나고 있느냐를 우리는 물어야 되는 거죠. 나의 삶에서 나의 언어가,
나의 행동이, 이웃들을 향한 나의 행동이 정말로 영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질문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비전교회는 영에 속한 교회입니까? 비전교회에 속한 성도 여러분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요, 크리스찬이 되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죠?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부담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요, 어떻게 생각하죠? 깊은 산 속에서 돌을 닦으면서 생식이나 채식만 하는 어떤 도사들, 아니면은 기도원에서 죽으라고 기도만 하는, 기도원이나 사막 같은 데 들어가서 세상과 고립되게 살면서 계속해서 기도만 하는, 기도원에서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이냐 아니냐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영적인 사람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영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활발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영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적인 사람의 반대인 육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도원에 가서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도 육적인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직장이나 가게에서 하루 종일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그리고 집에서 아이들의 먹을 것을 애들을 해주고 또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양육하고 이런 하루 종일 바쁜 일을 하면서도 영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요, 육적인 목회자가 있을 수 있고 평신도도요, 영적인 평신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사람은 그렇다면 어떤 사람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이 일을 맡은 사람들을 존중하는 사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적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영적이길 기대하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도 전혀 어떤 좁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 사역하는 일꾼들에 대해서도 뭐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목사를 호칭할 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불러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 호칭이 바뀌어요. 목사했다가 목사님 정도? 그리고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호칭이 더 심하게 바뀝니다. 반말만 하는 게 아니라 더 심하게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존중하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42절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0장 4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뭐라고요? 주님께서 내 제자라고 생각하는, 정말로 그 사람이 작을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굉장히 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성도들 간에 서로 경계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느낍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은요, 굉장히 같이 지내기가 쉽지 않아요. 편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요, 과다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후원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래요. 또 선교사로 나갈 정도의 그런 확신과 결단이 있잖아요. 그 결단력이 있기 때문에 고집이 굉장히 센 경우가 많습니다. 또 원주민들과 오랫동안 우리 미국에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원주민들하고 살잖아요. 오랫동안 그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들과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이렇게 문화인으로서 지켜야 될 에티켓, 연락을 한다든가 아니면 시간을 딱 정확히 지킨다든가 이런 걸 굉장히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으로 섬긴다는 것이죠. 왜 최선을 다해서 섬길까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나중에 천국에 가셔서 많은 상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뿐만 아니라요, 사역을 맡은 봉사자들, 그리고 교사들, 그리고 사역 동역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귀중히 여기고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적인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존중하고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은요, 이것에 실패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이 굉장히 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영적이다. 그런 자부심을 가질만 하죠. 우리가 1장에서 보았지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말도 잘하고요, 성경 지식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지금으로 딱 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를 내가 왜 크리스찬인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기독교를 변론하는 것도 굉장히 잘합니다. 그게 뛰어났고요. 그리고 영적 체험이 많았어요. 신비한 것도 보고 은사도 있고 신의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은 어린아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은 영적이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오늘 1절 3절 한번 볼게요. 1절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뭐라고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자, 2절도 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3절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적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증거로 뭡니까? 서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존중이 없는 거죠. 상대방을 존중을 못하는 거예요. 나와 다르면 존중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탁월한 영성가였던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요, 굉장히 정을 잘한 것 같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될 때에만 만족하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될 때에만 만족하는 사람. 여러분, 어린애잖아요. 어린애가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 장소가 공공장소든 식당이든 관계없이 어떻게 해요? 난리죠. 울고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배고프면은 못 참고요. 자기 마음대로 될 때만 만족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육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당파를 짓고 시기하고 싸우는 것이죠. 서로를 존중하지 않아요.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의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영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다고 해서 중직자라고 해서 목회자라고 해서 안심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증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뜻대로 되어야 만족하고 서로 시기하고 싸운다면
이건 부끄러움을 넘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고린도 교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품을 주셨고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했다고요? 각각 맡겨주신 대로. 우리에게 각자 탤런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 달라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다 다르거든요. 우리는요, 모두 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냥 동역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성품과 은사를 가진 다양한 일꾼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이처럼 한 사람만을 막 따르고 당파를 짓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요, 다양한 성격,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와 다른 성격의 사람, 나와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 나와 다른 방법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품을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보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넓은 마음을 품읍시다. 한번 해보시죠. 넓은 마음을 품읍시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점점 주님이 보시기에 인정받는 영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한다. 영원히 남을 것. 오늘 본문에 가면 영원히 남을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적인 사람은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그냥 있다가 이슬처럼 안개처럼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라진 분이 아니세요. 영원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15절을 보면 뭘 비유합니까? 건축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자신을 털을 닦은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사도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놓고 털을 닦아 놓으면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러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데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럼 또 교회를 세운 후에 다른 지도자가 와서 또 거기에 목회를 하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요, 기초가 되는 그리스도에 합당한 건축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는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자재를 가지고 세우느냐, 여러 가지 자재가 나오는데요. 한번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으면, 자, 이렇게 말하는, 뭐가 나와요?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여러 가지 자재들이 등장합니다. 6가지가 등장해요. 그런데 이 6가지가 등장하지만 크게 딱 둘로 나눌 수 있어요. 뭐로 나눌 수 있습니까? 불에 견딜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불에 견딜 수 없는 것. 그죠? 불에 견딜 수 있는 게 뭐예요? 금, 은, 보석. 그건 불에도 그대로 있어요. 견고합니다. 그런데 불 한 번 지르면 금방 타버리는 것이, 없어지고 만 것이 뭡니까? 나무나 풀이나 집. 자, 이걸 뭘 말합니까? 대답이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각각 뭐가 드러난다고요? 업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행동에 뭐예요?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기초 위에 교회의 터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 결과들, 결국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초 위에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봉사하는데 두 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되지 않는 것.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굉장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불 한번 질러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타버리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앞에 인정될 수 없는 삶을 산 사람들. 열심히는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 너 인정할 수 없다? 그건 너를 위한 봉사를 한 것이잖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너 위해서 한 거잖아. 너 자랑하려고 한 거잖아. 나를 위해서 한 거냐? 불타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상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구원은 받는 거예요. 구원은. 14절 말씀이죠. 구원은 받아요. 14절, 15절 계속해서 보면은 구원은 받는 거예요. 다 없어졌지만 하나님이 구원 그 자체까지는 문제 삼지 않아요.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리스도 위에 엉뚱한 재료를 사용해서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잘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인데, 우리가 정말로 주일날 이렇게 쉬는 날인데 여러분들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섬기고 주를 위해서 일하잖아요. 이왕 믿는 거 잘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의 마지막에 불에 딱 질렀는데 아무것도 안 남았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엉뚱한 재료를 사용해서 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노력하고 희생을 바쳐서 이루어야 할 일들이 있지만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무나 집이나 풀로 이렇게 집을 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영원히 남을 사역을 한 사람은요,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남지 못할 사역을 한 사람은 상이 하나도 없이 자신만 간신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이란 그럼 뭡니까? 복음하고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와 복음. 하나님의 소원은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존재 이유도 뭡니까? 우리 비전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예요.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 그 사람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어떤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적인 사람은요, 그리스도와 이 복음, 이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분들은요, 영혼 구원과 상관없이 그런 상관없는 사역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현대교회는요,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뭐 많은 것은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거긴 하죠. 다양하게. 그런데 여러분, 많은 건 좋은데요, 많은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들이 교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의 삶을 풍요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영혼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는 하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그 영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영원히 남을 것,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적인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자. 여러분 16절, 17절에 보면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표시되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은 여기에서 사용된 여러분은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입니다. 복수. 그리고 여기에서는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꾸중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멸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게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적인 사람은요,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님의 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래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아도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이제 다마스커스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체포하기 위해서 가던 중에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빛 가운데 소리가 들리는데 이런 소리가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교회를 핍박하니까 이렇게 말씀한. 그리고요, 그러자 그 음성이 들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구십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때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뭐하는 예수다? 핍박하는 예수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하고 교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이 핍박을 받는 것처럼 교회가 예수님이 핍박을 받는 것처럼 느끼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하면서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들이나 또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나 또 구경꾼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보면 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는지 좀 의심이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나는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만나주질 않아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만나주질 않아요. 그리고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어요.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는데도 모른 척하고 싹 지나가요. 앞에서. 그렇다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그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적인 사람들은요,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교회를 사랑합니까?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교회의 유익을 자신의 유익처럼 생각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교회의 명예를 자신의 명예처럼 생각해요. 제 주위에도 그런 목사님들이 많아요. 존경이 가죠. 요즘 교회가 사회에서 굉장히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교회 비판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교회에 대한 비난이 주님에 대한 비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개교이지만 사실은 주님의 교회잖아요. 이단에 속한
목사님이나 교회가 아닌 바에야 결국 그 비난이 누굴 향한 겁니까? 주님을 향한 비난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마음을 아는 영적인 사람은요, 교회의 수치를 자신의 수치로 여깁니다. 교회가 아프면 내가 아파요. 그래서 교회의 수치가 돌아올 일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될까봐, 손가락질 당할까봐 내가 의견이 달라도 참고 인내하고 수용하고 분쟁이 생기거나 파당이 생기는 것을 막으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것이 교회예요. 그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인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부도덕한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가 상당히 상처를 입어요. 그렇죠? 교회가 욕을 먹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 한 사람이 잘못해봐요. 제가 비전교회 목사인데 제가 잘못해보세요. 그러면 이야, 뭐 엄청 욕먹죠. 와, 어떻게 그렇게 하고 얼마나 그 세상에 잘못된 이미지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킵니까?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평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는요, 주님의 교회가 수치가 될까봐 행실을 조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쓰시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 심판날에 많은 상급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상급 받는, 목회자인 저보다도 훨씬 더 큰 상급 받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인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의 피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그 외에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싶은 그러한 말씀들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도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소원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나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지체로,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로 여기고 하나님아 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또한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불에 타서 없어질 것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주의 영원하신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한 주 동안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른 사람들의 교회의 지체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살아가려고 씨름하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상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래서 다음 주에 함께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간증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할 때 힘을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넘쳐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